그 다음에 또 이 광명이 어떤 성품을 갖고 있느냐. 대성자부아미타불 품속에서 하나 되어 내 광명의 법력 성품 속 기억겠습니다. 광명이 그냥 빛인 줄 알면 큰일 나. 뭐냐? 우주의 힘을 갖고 있습니다. 빛이. 그게 법력이에요. 우주의 힘을 실제로 그 빛 속에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빛의 맛을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우주에 없습니다. 그래서 악마들도 굴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빛을 좀 드러내면 어떻게 되겠어? 보이지 않게 사람들을 따르게 할 수 있는 내가 큰 힘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지도자가 돼갑니다.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밑에 사람들도 잘 따르고 그 지도자가 중도로 아래 사람들 대해가지고 화합을 해가지고 잘해. 정치가 그렇게 되면 나라가 얼마나 부국강병이 잘 되거든요. 그 우리들 모두 이렇게 광명의 법력 성품을 드러내가 이게 힘 빠진 분들에게 이렇게 힘을 그냥 애쓰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전해지니까. 전해주면 모두 이게 얼마나 그 밝은 사회가 되겠어요. 전부 행복하고. 그래서 이런 사람 옆에 평생 있으면 큰 중병 안 걸립니다. 항상 생기에 차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중심이 돼가요. 우리들은 최소한 가족 범위 내에서라도 여기 회사에 뭐 직장의 한 부서 내에서라도 그렇게 보이지 않는 중심이 되는 거예요. 영혼 차원에서. 그런 중심이 있으면 그 연관자들은 별 탈 없이 아주 잘 해나가요. 그래서 광명이 관념적인 게 아니다. 이 법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신의 빛이 무시무시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광명이 어떤 성품을 갖고 있느냐. 대성자부아미타불 품속에서 하나 되어 내 광명의 자비 사랑 성품 속히 충만하도록 애쓰겠습니다. 광명이 어떤 성품을 갖고 있다? 사랑, 자비, 밝은 마음이잖아요. 그러면 광명이 비칠수록 저절로 사랑과 자비가 생기고 키워져 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럼 뭘 해주지 않아도 그냥 베풀고 있는 게 됩니다. 빛이 전해지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힘든 상대한테 뭐 물질적으로 무슨 말로 이렇게 법보시, 제보시 뭐 이런 것도 좋아. 법보시 개념 속에는 이 사랑, 자비 성품의 광명까지 넣어가 전해주는 게 원래 법보시거든. 근데 그거는 이제 힘드니까 그냥 좋은 말을 해줘도 상대가 힘을 좀 얻으니까. 그런데 이왕이면은 내가 광명을 밝혀가지고 이렇게 말 한마디 해주고 뭐 물질적으로 도와주면 존재 전체를 존재 머리부터 발끝까지 속까지 존재 전체를 힘을 내게 해줍니다. 이 광명은. 그 바탕 하에서 뭐 말이나 뭐 물질적인 법보시, 제보시가 보태지면 가장 이상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럼 말이나 물질적인 또 뭐 한계가 있잖아요. 그 사람 몸 전체가 힘들 때, 그죠? 그래서 이 사랑, 자비 성품을 갖고 있어가지고 이 광명을 드러낸 성인들은 어떻다? 사랑, 자비의 화신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 예수님 다 사랑, 자비, 몸 전체가 사랑, 자비밖에 없습니다. 물론 사랑, 자비를 현실에 베푸는 데는 많은 방편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방편을 보고 구분해서 그렇지 실제 그 모든 방편들을 꽉 채우고 있는 성품은 뭐다? 사랑, 자비입니다. 그러니까 성인이 예를 들면 위대한 성인이 내 앞에 계셔. 그래서 내를 막 혼내서. 근데 그 혼내는 말 속에 뭐가 꽉 들어가 있다? 사랑, 자비가 100%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혼냈다고 삐져가지고 가자. 그럼 뭐 자기만 손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이 광명을 드러내가 내가 사랑 자비 성품으로 꽉 차면 어떻게 되냐면 유류상종의 법칙에 의해 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굳이 찾아 헤매 다니고 사랑하고 사랑받으려고 다시 태어나지 않아도 이 광명의 힘에 의해 가지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려고 애를 안 써도 상대가 내 사랑을 그냥 느껴버립니다. 느껴버려요. 사랑하는 뭐 행위를 안 해도, 사랑과 관련된 행위를 안 해도 저 사람이 항상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한 걸 느끼는 걸 그 광명이 느끼면서 그 광명 속에 성품이 사랑 자비로 꽉 차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만 그런 게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사랑 자비로 100% 되어 있는 짐승이 있습니다. 무슨 짐승이겠어요? 강아지? 강아지 이뻐하시는. 근데 성질 고약한 강아지도 많잖아. 심보 고약한 강아지도 있어. 다른 게 그냥 물고 짖고 싸움 걸고. 아니 같은 종이라고 뭐 성질이 우리가 같은 인간 종인데 성질이 같아요? 다 달라요. 그 짐승이 누구냐? 나가, 용. 용은 짐승인데 그 영혼이 신격을 갖추고 몸을 또 그 용 모습으로 그대로 갖고 있는. 그런데 그 내면이 사랑 자비로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에게 기도하면 순식간에 와서 도와줘요. 다른 마음이 없습니다. 반대 극에 서 있는 게 뭐다? 악심으로 100% 돼 있는 짐승. 악신의 격을 갖고 있는 짐승이 이묵입니다. 그래서 이 용을 대할 때 제일 애매해. 짐승인데 신격과 자비심을 100% 갖추고 있단 말이야. 신으로 대하자니 몸을 보니 짐승이고 이런 존재를 뭐라고 했다면 영물이라고 그랬어요. 나무도 그렇고. 그래서 짐승 가운데 이 광명을 드러내가지고 그 광명이 오색 체온으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용이 빛을 오색에 그 용안경에 들어가면 제가 이렇게 많이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그 신격을 갖춘 그래서 신의 세계와 이런 모든 세계 우주를 오가면서 중생 구제하고 극락으로 데려다주고 뭐 이렇게 막 베푸는 거거든. 그래서 껍데기 모습을 제외하면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대상이라 용은. 신통력을 갖고 이게 조화력이 무궁무진하니까 이 우주의 수많은 용들을 다 관장하는 신이 또 용왕신이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경전에 있는 뭐 용왕의 가르침, 불교 경전에 있는 용왕의 가르침 완전 엉터리입니다. 경전에 있는 신과 용에 대한 이 얘기는 지어낸 거라고 보시면 돼요, 후대에. 그걸 믿고 그대로 불자들한테 얘기를 해요. 엉터리입니다. 그거 알고 계십시오. 그래서 자비 사랑 광명을 드러내 가지고 자비 사랑 성품으로 100% 차 있는 짐승이 용이다. 그 광명을 얻었으니까 뭐요? 신의 세계까지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이 신이라 우리가 보면 몸 껍데기 따지지 않고 그 혼만 보면 그래서 그 용을 한 분이라고 할 수도 없고 말이라고 뭐 짐승 세는 단위로 하기도 어렵죠. 용 한 마리 두 마리 이상하잖아. 참 이게 애매해. 뭐라고? 그래서 용과 이 용왕신을 통칭해서 그냥 용왕님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저기 용왕경에 용에 대한 얘기와 용왕신에 대한 얘기가 막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비 사랑 성품을 베풀면서 키워가기에는 한 생이 좀 너무 짧잖아요. 그리고 자기 여러 가지 한계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자비 사랑을 사람들한테 베풀어 기본적인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가 이 마음을 다시 태어나도 영원 불변으로 만들어주는 게 뭐다?
내 반야의 빛과 안욕 따라 삼막삼부의 빛이라. 그러니까 내 사랑 자비 성품 지금 갖고 있는 것에 그 빛이 비추면 이게 커지면서 불변으로 돼가면서 부처님과 신이 가지고 있는 사랑 자비 성품까지 커져가고 성화돼요. 안 그러면 그냥 개체의 사랑 자비로 끝나. 그거는 애욕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사랑 찾아 윤회하는 근본 이유 아십니까? 사랑 찾아 윤회예요. 사랑하고 사랑 받고 싶어서. 사람만 아니고 돈도 들어가요. 돈을 너무 사랑해서 많이 벌고 싶어서 또. 그래서 이 사랑이 불교에서는 사랑의 신이 없는 줄 아십니까? 불교에서 대사랑의 신이 약사열애불입니다. 이 약사열애불이 이 예수님의 사랑의 뿔인 줄도 몰라. 약사열애불이 이 신의 사랑의 화신입니다. 부처로서. 그래서 약사경에 내가 이 자비라는 용어 대신에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쫙 써놓은 거예요. 그 우리가 어마어마한 사랑의 신을 모시고 이렇게 있는데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그냥 뺏겨버렸어. 웃겨. 약사열애불이 사랑의 신이에요. 이제 제대로 아셔야 돼. 그러니까 좀 독특한 신입니다. 이 부처님이라는 명호가 붙었는데. 그래서 내 자비 사랑에 광명이 비쳐야 신의 사랑 자비로 키워져 가고 그래서 내가 자연적으로 부처님 신이 돼갑니다. 내가. 이 자비심이 100% 차지 않으면 부처라고 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이 지혜와 자비는 동격입니다. 사실은 자비를 베풀려면 보세요. 제대로 알아야 되잖아. 그러면 광명을 가져야 제대로 보잖아. 그러면 그 광명 속에 지혜가 꽉 차 있단 말이야. 그래서 자비와 지혜가 같다. 그래서 제가 천수경에 마음과 반야와 뭐가 다르지 않은 준재가는 교화력을 이 몸에 싣습니다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자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신과 부처님을 모시고 그분들을 광명을 받으며 따라가야 되는 이유, 사랑과 자비가 우주 차원으로 성화되기 위해서. 안 그러면 내 개체 차원을 거칩니다. 그리고 다음 생에 태어나면 어떻게 된다? 그게 애욕으로 바뀌어버려. 그래서 사랑받고 사랑하는데 열중해. 그리고 부족하잖아. 제대로 하기에는 내 개인적인 욕망, 감정, 생각들이 다 들어가 어긋나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바르게 사랑 자비를 펼칠래도 이게 부처님 신의 지혜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광명 아니요. 이 사랑 자비의 근본 성품은 뭐냐? 지장경에서 말씀드렸죠. 불의. 그러니까 광명을 받아가 사랑 자비심이 점점 키워져 가면 상대와 내가 둘이 아닌 차원에서 사랑 자비를 베풀 때 수많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성인들이 기적을 일으킨 비밀을 알려드릴게. 그 기적을 일으키는 순간 상대와 둘이 아니게 돼. 그래서 아픈 사람을 딱 앞에 놓고 부처님도 수많은 아픈 중생들을 구제를 했거든. 그럼 어떻게 구제됐냐? 뭐가 신비하게 느끼지? 신비한 거 하나도 없어. 상대를 보는 순간 상대가 내가 되고 내가 상대가 돼버려. 근데 나는 신격을 갖고 있어. 신격 앞에 상대 아픈 거 법력이 전해지면서 순식간에 나와버려. 그 자리에서. 이게 성인들이 병든 환자 기적을 일으키는 이치입니다. 김교각 스님이 중국에 가서 수없이 불치 환자들을 나서줬잖아. 상대와 둘이 아닌 차원에서 상대가 내가 돼버리니까 멀쩡해져 버리는 거야. 이게 성인들이 병자 고치는 기적의 근원입니다. 이게 법의 이치에 따라 이런 현상들이 왜 생기는가 제가 앞으로 계속 일러드릴 테니까 약사경에서 많이 일러드릴게요. 이 병이 낫는 이런. 그러니까 불법에서 가르치는 게 실제 이 세계에서 기적들을 일으키는 가르침이라. 왜냐하면 근본 가르침이니까.
그래서 이걸 알고 따라가면은 그래 돼요. 이렇게 사랑 자비 성품이 광명의 성품이고 이게 저 우주 차원까지 확산돼 나갈 때 내가 부처신이 된다. 그리고 현실에 베풀 때는 수많은 기적을 일으킨다 하는 거. 그리고 누구를 애써 사랑하지 않아도 내가 항상 사랑하고 있는 감각을 가지고 있고 또 사랑받지 않아도 항상 사랑받고 있는 그 감각을 늘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 있어도 아무렇지 않아요. 우리가 왜 구체적으로 사랑하고 사랑받지 못하면 애정 결핍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게 생명체인데 이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전생에 이미 광명을 드러내고 와서 성인이야. 어릴 때 부모님 돌아가시고 뭐 형제도 막 다 흩어지고 혼자로 커서 우리 일반 생명체 가진 애정 결핍은 없습니다. 내면이 전혀 달라요. 그걸 아셔야 돼. 그래서 적극적으로 사람을 찾지 않아요. 사랑할 사람을. 항상 편해요. 그래서 상대방은 항상 사랑하고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나와 관련해서 늘 가지고 있게 돼요. 평생 동안. 그럼 애서 맛있는 거 사주고 아부 안 해도 사이 늘 좋아. 힘들잖아. 요즘 현대인들이 이게 영혼이 차단이 돼가 구체적으로 몸 차원에서 뭐 해줘야 사랑하네, 많이 말도 사랑해 얘기해줘야 사랑한다 그러고 완전히 로봇가 돼버렸어. 그래. 그 편하게 사랑할 수 있다, 사랑받을 수 있다 하는 거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사랑 자비의 광명을 비추지 않으면은 애욕으로 변질이 돼가지고 자칫 큰 고통을 낳게 된다. 그러니까 이 생명체가 이 부처라는 신으로 성화대가 우주 차원에서 존재하려면 이 광명이 필수야. 어쩔 수 없어. 안 그러면 암만 좋은 사람이 돼도 사람으로 끝나. 이 세계에 묶여있는.